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갈등과 위기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분열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역대하 10장부터 이스라엘 북과 남이 분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역대하 10장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분열의 시작점이 오늘 읽었던 역대하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분열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와 원인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분열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 역대하 10장 이전에 역대하 9장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의 언약을 완성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러고 역대하 9장에 죽게 됩니다. 그 솔로몬 왕위를 이은 왕이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 남유다에서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그 왕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왕위에 올랐지만 북쪽에 올라가서 그 왕위를 확정하고 그 백성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새로운 통치자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겜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오늘 역대하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에서 이 르호보암 새로 즉위한 왕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그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새로운 왕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이 백성들은 새로 즉위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좀 고생시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 전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우리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시킨 것은 다른 큰 것들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윗 때 준비되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절에 우리가 고역을 했고 무거운 멍에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솔로몬 왕 때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이 말을 새로운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을 만나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고생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솔로몬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은 약간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기대하고 좋은 백성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그 백성들을 만났지만 그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에게 먼저
힘든 고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3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3일 뒤에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과 상의를 하고 그 젊은 신하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교만한 르호보암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우리에게 이제 고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확정을 해준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원로들과도 상의하고 그 젊은 신하들과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상의를 할 때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화가 난 백성들, 분노하고 영육간에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한다면 영원히 그 당신 르호보암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더 센 강경책으로 그 백성들에게 대하게 됩니다. 10장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 원로들은 분명히 르호보암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많이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히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백성들로 당신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 권면을 무시합니다.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것에 대한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이전에 솔로몬 왕은 왕위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이방의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왕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영적인 또 육적인 악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의 백성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지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수용했고 그 타락한 솔로몬 왕의 후계자가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그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자기의 선대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 르호보암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이 왕은 이미 그 백성들의 고된 노역과 그 상처에 대해서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의 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지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아픔은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그 지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모른 척하고 더 센 강경책으로 그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만 했던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언약 공동체를 살피지 않고 또 그들의 연약해져 있음과 또 그들의 상처받았음을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더 센 강경책만 제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더 센 방법으로 내 왕,
내가 섬겼던 그 솔로몬 왕보다 더 센 방법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더 센 방법만 사용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대 그 솔로몬 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영향으로 이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왕권과 지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노력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의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게 됩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다윗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희는 그 남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격적인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분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도 다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두 왕을 새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 가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르호보암 왕과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을 필두로 다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정책을 보면서 새로 왕위에 올랐다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타깝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르호보암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고 결국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르호보암의 강경책으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이 분열하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완벽한 그 각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밑에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이 혼란스러운 시점을 이용하셔서 북쪽과 남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안에 있었던 악을 제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의 상황도 허락하신 것이고,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 왕 두 왕을 세우시면서 다시 그 두 국가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많은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르호보암 왕이 있었던 남쪽에서도 또 북쪽에서도 당시의 백성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이렇게 분열했을까? 왜 북쪽과 남쪽이 큰 나라도 아닌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런 분열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를 찾으면서 왜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대였던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르호보암이 너무 센 강경책을 했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너무나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 북왕국을 세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분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이 분열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갈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또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질문을 할 때, 의문을 가질 때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쉽지 않은 상황 또한, 그 힘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을 통해서 두 국가를 다시 세우시고 솔로몬 때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실 의도를 가지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큰 그림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시에 이스라엘을 두고 솔로몬 때 있었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두 국가를 분열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국가에 있어서 단순히 두 국가로 찢어버리시는 그러한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는 생상치 못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단 하나, 오늘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더 큰 계획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또 다가오는 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이끄시는 하나님, 더 큰 계획과 역사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기도와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두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더 큰 계획으로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고 세밀히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